사도신경으로 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간절한 소원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하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맡겨주셨던 사명들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셔서 늘 지혜롭고 온전한 주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주장해 주셔서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체험 얻는 귀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귀한 사역 통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느니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영혼의 왕을 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훨씬 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삽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죄를 져도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깨끗하고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더 많이 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욥기서에서도 또 많은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내 죄를 갖다가 드러나게 하셔갖고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이런 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관심 안 가졌으면 내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을 테고, 그러면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내게 관심 가져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죄가 율법 때문에 유별나게 많이 드러난다. 근데 뭐 이거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율법 전설을 달달달달 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슨 뭐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법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달달 머릿속에 꽉 채워 있는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법을 피해서 살아야지 뭐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도 법이 안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하도 그 머릿속에 많은 법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누구보다 조심하면서 사는 게 그게 원칙적인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어떤 짓을 할 때 이게 법에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법도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여라도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다 알아버린 사람들은 그런 실수조차도 자신에게 용납하지 않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많이 짓겠느냐? 이렇게 이 말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이야. 이방인들은 죄 하나도 죄 많이 졌는데 괜찮고 우리는 율법이 있어서 죄도 조금밖에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맨날 여기면서 사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은 죄를 더 져야 돼? 그럼 죄 더 많이 짓고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럼 너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은 뭐 전혀 유대인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깨끗이 산 건 사실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 죽어라고 안 듣고 뭐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되고 맨날 그렇게 성경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그럴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때 이방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알지도 못한 채 우상에게 신나게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이 유대인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야기,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우리는 맨날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나쁜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도 죽으라고 안 듣고 선지자가 무지하게 왔는데도 선지자 말 성경 속에 40명의 선지자가 날마다 외쳤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그럴 때에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겠죠. 아휴 참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시대에 아주 편안하게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런 내용들이 불편한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죄 엄청 많이 졌는데 우리는 죄가 율법이 있어서 죄 많이 졌으니까 우리가 더 죄인이냐? 아니죠. 그건 물론 아니에요. 죄 많이 진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은 사실 따지자면 더 많이 유대인보다 죄 더 많이 진 사람이에요. 사실 따지자면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뭐 수근수근거려도 교회가 최고로 나쁜 짓을 해도 세상 사람보단 덜 나쁩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이 교회를 수근거리냐? 기대치가 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자신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적어도 교회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이방인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왜 나쁜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 자기네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자기네들 선택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욕 더 먹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교리들이 진리들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하고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은 레벨에 두고서 얘기하느냐? 우리가 죄 더 많은 사람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대답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옳으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면할 때 뭐 한 조금만 살면 몇 달이나 1년쯤 살면 나갈 사람과 저 징역이 한 20년쯤은 되는 사람은 똑같이 대통령 사면을 특사로 사면하면은 누가 더 엄청 고맙겠습니까? 20년쯤 징역받은 사람이 훨씬 고맙죠.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로 대통령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대. 그렇지만은 뭐 한 몇 달쯤 남은 사람은 특사로 내보내 봐야 내가 조금만 살면 나갈 텐데.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죄를 탕감해 주면 훨씬 더 은혜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나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게 하느냐,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 우리는 죄 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바울 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기준을 꼭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례의 어떤 기준이, 가치가 너무 타락했어요. 군대에서는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번에 세례를 5,000명씩 줍니다. 10,000명도 줄 때도 있어요. 진군 세례 그래갖고서 군인들을 갖다 연병장에 5,000명 모아놓고요, 무조건 다 세례 주는 거예요. 그냥 수십 명의 그 목사들이 와갖고 줄을 쫙 서갖고 쫙 이렇게 5,000명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성수를 들고 이렇게 군정병들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 종일 한 몇 시간을 세례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세례 증서를 제대할 때 받아가지고 나왔는지 안 받아갖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세례를 엉겁결에 받았는데 또 세례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건 아니야. 자신이 엉겁결에 받았던 뭐 부지불식간에 받았던 한 번 세례를 받았으면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받을 이유는 없어. 근데 예수님 당시나 혹은 사도 바울 시대에 세례 받는다는 거는 우리처럼 그런 그냥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받는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신기하게 여길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세례 받는다는 거는 나는 이 사람들과 한 패입니다. 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 그룹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도 많이 받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그런 거 많이 받는 시대니까 감히 세례받는 그런 환난, 핍박 이런 걸 두려워하면서 세례받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느니라. 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세례받은 사람은
순교를 당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세례받는 게 단순히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초창기의 세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도 침례라는 그런 모습으로 행해지지만 침례교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물속에 사람이 푹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회 가면은 이 설교단 뒤에 목욕탕 같이 생긴 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놨다가 세례를 침례를 받을 때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갖고 침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올라와서 요 강대상 뒤에 있는 목욕탕 같이 생긴 그 베스탑 같이 생긴 데에 이렇게 잠궜다가 푹 담궜다가 뺍니다. 그럼 물 속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느라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어요. 다 그냥 담당하셨어. 그러니까 그 죄가 너무 많아갖고서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거예요. 다시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부활에 동참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사람이 뭘 다시 삽니까? 그냥 쭉 산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주 지독스럽게 죽음에 동참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참 우리는 내가 언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때 기쁨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진짜로 그냥 죽어야 됩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는 성도가 살아가는 게 마치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죽음같이 그런 고요한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쓰느냐 하면요, 육체의 죽음은 되게 힘듭니다.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죽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실제로 육체가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자아가 죽는다 그렇게 표현해. 자아가 죽는다. 자아가 죽는다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야. 자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마음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그냥 죽었다라는 말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하는 것도 이것도 안 돼. 이거 하려니까 이것도 안 돼.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안 하셨을 거야. 그러면 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죽는 거, 이게 성경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죽는다는 의미를 또 어떤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따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야. 예수로 옷 입고 모든 세상의 정욕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술 취함과 정욕 그리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 나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로만 탁 내가 옷을 입는다 이런 의미야. 나를 가리는 옷이 뭐냐 하면 우리를 치장하거나 화장하고 있는 우리를 싹 이렇게 겉을 가려주는 모든 것들이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아주 화장이 아니라 화장을 넘어가고 환장을 할 정도로 자신을 잘 가리고 살아갑니다. 그래갖고서 이렇게 나는 하나도 없어. 보여주기 위한 나만 잔뜩 있지. 근데 이런 삶은 이건 예수로 옷 입고 삶이 아니죠. 이런 모습들이 다 없어져.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을 싹 입었다가 입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 옷을 싹 갈아입었다가 어디 갔다가 불편해지면은 여기는 예수로 옷 입을 만한 자리가 아니네. 그러면 예수로 겉옷을 입었다가 예수님 옷을 싹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아주 그냥 깊이 뒷주머니에다 잘 감춰놨다가 사람들 속에서는 나 아니야, 난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아니야, 나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 다시 이제 어디 갈 때 교인들 만날 때나 교회는 다시 호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갖고 얼른 갈아입는 거 이게 잘못된 예수로 옷 입고의 어떤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로 옷 입고 뭡니까? 내 옷을 겉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치심이 다 드러났는데 그 수치심에 예수님의 옷을 싹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부끄러워도 불편해도 또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이 예수님 옷을 벗을 수가 없어. 왜? 이미 다 벗어버렸거든요. 내 옷을. 그러니까 예수님 옷까지 벗어버리면 더 부끄러워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었다. 예수로 옷 입고 또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래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죄의 몸이 다시는 멸망당해서 우리의 주인 노릇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면은 사망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먼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육체의 죽음은 통과하지만은 그 죽음은 불완전한 죽음이야.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망시키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서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고 죄인도 그렇게 죽어요. 육체가 죽어.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까지 죽어야 이걸 완전한 죽음이라 그래요. 더 이상은 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못하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그게 완전한 죽음이야. 완전한 멸망.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죽음에 이르질 못해요. 왜?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너희 자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사람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성경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산자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죽음은 하나님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산자야.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고 이삭도 또 야곱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산자,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다시 살았어요.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또 다시 살 것을 믿고 그렇게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늘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